지금 맞이하고 있는 대강절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좀 기억하고 닮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시기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있고, 또한 12명의 평범한 유대인들과 동거하면서 훈련하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역이 메인이지만 평상시에 그분이 공생의 기간 집중하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며, 둘째 복음을 전파하며,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입니다. 오늘 9장 결론인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저는 실은 교회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단순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교회를 통해 회복돼야만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사명일 텐데, 대강절은 그렇다면 이런 사역에 더욱 집중하고 부족하지만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냐 하면 35절을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다시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 모든이라는 헬라어 파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발길이 닿을 수만 있다면 발길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지역에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그냥 끌리는 대로 느낌대로 가셨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 이 두루의 정확한 뜻은 다양한 곳을 순차적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돌아다니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가장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체계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순차적으로 다니셨다는 뜻입니다. 우선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참 형평성을 고려하고 균형을 맞춰서 어떤 한 지역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소외당하는 영혼이 없도록 쉼 없이 아마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당시의 권위 있는 랍비나 의사들은 결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먼저 가지 않아요. 그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찾아가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기다리지 않으셨고 도리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후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죠. 마태복음에 나온 지상 대계명인데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왔어요? 내가 기다릴 테니 한번 와봐랍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 삼는 일의 시작이고 교회 사역의 사명의 시작은 가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중한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것을 한 군데 모아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는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2025년 사순절에 우리 사랑하는 베스트를 결정했습니다. 전도 대상자, 장결 가족들, 돌아올 자들. 그렇죠?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죠? 기도하셨고 섬기셨고, 또 베스트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시는 영혼들이면 또 찾아가기도 하셨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꼭 마주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참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고 찾아가는 일이, 그 시작하는 찾아가는 일이 여러분이 무언가 포기하지 않으면 만만치 않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계속 찾아가십니다. 끝도 없이 찾아가십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기다린 영혼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찾아가도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포기했나가 아니라 찾아가도 안 될 줄 알게 일부러 기다리시는 거라고. 근데 그건 찾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끊임없이 찾아가시죠. 가히 초월적인 힘으로 영혼들을 찾아가셨고, 가셔서 뭐 하셨냐 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제 고민은, 여러분 제 심각한 고민은 뭐였냐 하면, 과연 예수님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셨을까? 거리, 환경, 상관없이 어떻게 그 힘으로, 무슨 힘으로 그렇게 찾아가셨을까? 지금 대강절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이 복음의 능력이 펼쳐진 사역을 더듬어 보자고 할 때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그 답이 36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 그 힘의 원천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름 아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정확한 의미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고통입니다. 지난 주일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저는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무리를 뚫고 찾아와 꿇어 엎드린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손을요 뻗어가지고 썩어가는 그 나병에, 그 환부의 손을 대기 전에 하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인데요, 1장 40절과 41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 말씀뿐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는 첫 번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는 목자. 두 번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여인. 공통점은 두 가지 비유의 결론은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다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인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미리 요구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대 풍습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죽을 때만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살아있는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죠. 그래서 자신의 걸, 차남이 받을 수 있는 3분의 1을 유산을 상속받아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고 아버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걸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다가 드디어 본인이 아버지에게 지은 죄를 떠올리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하죠? 성경의 원리는 뭘까요? 주업 열매를 먹을 때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물론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다 아니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지켜보실까요? 성경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게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닥을 쳐야만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깨닫습니다. 아버지 곁에는 지금도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을 거야. 내가 이렇게 돼지의 주업 열매를 먹는 대신 차라리 아버지 곁으로 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돼야겠다. 이 마음으로 그는 살기 위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놀랍게도 집이 여기 있으면 멀리 밖에 나와 포기하지 않고 그 집 나간 아들을 그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 구절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주 멀리서 실루엣만 봐도 내 아들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집 밖에 있던 아버지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요. 그 말이에요. 달려갔다는 게.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한 번 입 맞추다가 아니라, 좀 남사스러울 수 있나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수없이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단어가 쓰였죠. 치근히 여겼다. 이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 결국 성경에 쓰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그런 마음을 못 느꼈는데요. 괜찮아요. 여기 아버지를 비유만 됐을 뿐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마음을 실제 못 느낄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곧 누구를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 39권에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이 세 가지 비유는 구약 성경에, 그래서 39권의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가 하나의 축소판인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단순해요.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찾아내지 않으시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찾아와서 둘째 아들을 끌어와도, 억지로 끌어와도 또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치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때 그를 다시 안아주죠. 이것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신 걸까요? 제가 왜 고통스럽다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 마음을 느끼신 분은 아시죠? 괴로워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창자가 뒤틀리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시죠? 근데 저는 오늘부터 꼭 기도할 겁니다. 혼자만 죽을 수 없다. 이 마음이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 불씨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설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셨을까? 물론 성령님이 예수님 세례받은 때부터 물부터 기름 부으시죠. 그건 답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지켜보고 만나는 영혼들을 볼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봤어요. 보았어요. 36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나오죠? 계시록 1장 14절 말씀 떠올랐는데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본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분이다. 불꽃 같은 성경에 불꽃 같은 눈이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모든 죄와 어둠과 그 아픈 심장을,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눈이 바로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영혼들을 지켜본 거죠. 그들을 보았더니 진단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구체적인 상태는 두 가지죠. 고생하고 기진하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았다면 그날과 그 시간은 고생하며 기진한 시간이에요. 고생했다라는 원 의미는 껍질이 벗겨지다는 뜻입니다. 이리저리 벗겨질 껍질도 없는데 자꾸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고, 기진하다는 뜻은 뭐냐 하면 안에나 밖이나 무작위로 내팽겨쳐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인정받고 싶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던져지는 인생이 뭐라고요? 기진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오셨다면 이 예배를 통해 부디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왜냐하면요,
다윗도 고백했지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목자 없는 양처럼 살면 그 인생은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뭐래요? 목자시네. 이 말은 다윗도 늘 그렇지 않지만 그분이 내 삶에 목자로 고백이 될 때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이 말씀 인정하시죠? 그리고 2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좋은 집에 누워야 푸른 풀밭입니까? 아니잖아요. 최고의 코스 음식을 먹어야 쉴 만한 물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목자 없는 양처럼 살면 좋은 집, 좋은 차, 코스 요리를 먹어도 이게 막 뭐라 그러죠? 모래를 씹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음식을 먹지 못하고 비록 좋은 집이 아니어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는 그 순간만큼은 뭐라고요?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늘 인생의 푸른 풀밭이고 늘 인생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있잖아요. 실은 우리 오늘 2부에 김종택 지사님 함께 하셨지만 기도해 주실 때 저를 늘 이렇게 훈련 때 김경환 목자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늘 속으로 기도해요. 주님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죠. 제가 이제 직업상 잠깐 이 직업상 기능을 약간 대리할 뿐인데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바람 한번 훅 불면 날아갈 존재. 저 그리 강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주님 목자 되어주시지 않으면 저의 하루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인 걸 깨달으면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고백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이 딱 보아하니 말라기 시기를 선지자가 끝나고 400년의 영적 암흑기가 지나고요. 당시 로마가 피지배계급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았는데 첫 번째, 부과한 세금이 너무 무시무시해. 돈을 벌래야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면 늘 있는 일인데 계층 간의 불화가 너무 빈부격차 심해져요.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언컨대 영적인 빈곤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잠깐 보시죠. 얼굴만 보셔도 느껴지실 겁니다. 얼마나 고생하며 껍질이 벗겨지고 내팽개치다 왔는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세금 때문도 아니고 잘 먹지 못함도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스스로를 영적 지도자로 생각하는 자가 놀랍게도 너무 많았어요. 누구였냐?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 영적인 암흑기를 초래한 범죄자들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착각하고 있잖아요. 마치 본인이 다 영적으로 그들을 충분히 꼴을 먹이는 영적 지도자로 스스로 착각한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밤새 기도하고 선택하신 이 12명 이전에 그들이 오리지널 제자들이었을 수 있어요. 오리지널 제자들은 그들이에요. 왜냐? 그들만큼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훌륭한 믿음의 전통 가문 이런 분들 없어요. 그리고 그들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풍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없어요. 성경 박사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뭐예요? 뭐가 없는 거죠?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하는 이들마다 죽어가요. 함께하는 이들마다 그들 곁에만 가면 가면을 쓰고 마음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더 감추고 그러다 거리두기 하다가 아이러니하지만 떨어지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대강절에 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힘은 우리가 아까도 찬양도 했지만 그 힘은 훌륭한 전통과 가문에 있지 않다. 풍부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지 않다. 사람을 살리는 가장 기본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 안에 모든 걸 가졌을지라도 한 가지가 없는데 바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동체량이 선포하는 마음. 바로 스폴랑크 니조마에 영혼을 볼 때 창자가 뒤틀릴 것 같은 그 고통,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불씨가 남아 있습니까? 오늘 저는 예배 후에 기간별 임원분들에게 총회 용지를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총회 용지 맨 위에 보면 저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무엇을 기록해놨냐 하면 우리 제자들 교회 3대 핵심 가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안에 서로 사랑, 많은 열매. 저희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비전은 너무 단순해. 이 세 가지만 지키자. 제가 이번에 총회 용지를 보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간혹 개척 얘기를 할 때 포닥 과정을 가기 싫어서 스승님과 독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치 개척한 것처럼,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진솔하게 나누면 11년 전에 그때 제 가슴에 뜨거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한 영혼 때문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길이 좁고 힘이 들어도 부족하지만 한 영혼을 세우는,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필요하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였어요.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3대 핵심 가치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세 가지가 전부예요. 말씀 안에 서로 사랑, 많은 열매. 2025년 동안 여러분에게 수많은 다사다난한 사건 사고 있었을 거예요. 또 많은 은혜와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났겠지만, 요즘 제게, 저뿐만 아니라 교회에 강하게 해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그 세 가지 핵심 가치 중 두 번째, 바로 서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풍성한 어떤 경험과 그 성경적 지식들이 결국 많은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 꽃 피우기 위해서 중간에 통로로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제게 주신 마음은, 교회는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서로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 여기서 안 되면 세상은 어려워요. 이 연습은 뭐냐?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아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기대해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저희 교회는 이제 큰일 났어요. 엄청 부흥할 거예요. 갑자기 거짓말이 아닌데 갑자기 어지러져. 거짓말. 진짜 성령님 너무 강하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기에서 싸우는 곳이 아니라요,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는 아니어도 그 흉내를 내야 돼요. 진심이 아니어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혀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위로드릴 수 있는 건,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를 보세요. 3년을 동거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화목하지 못했어요. 모이면 싸웠어요. 물론 그들도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들의 생각과 가슴이 녹아졌어요. 드디어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그 성령님이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통치한다면 아마 그 마음이 전염되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은 자신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꾼, 자신과 같은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대강적 기간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이에요. 제자의 또 다른 용어죠. 일꾼이란 뜻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결국 한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디든 찾아가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 찾아가서 그를 가르치고,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파하고 내 것을 나누어 그 영혼을 고치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이 부탁을 하시면서 37절을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한 일꾼은 적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일꾼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원한다면 그 일꾼들을 초청해서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다. 37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다시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멈추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아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저를 보시죠. 저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복음 전도의 문입니다. 이 말이 곧 뭡니까? 추수할 것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군가는 일꾼에 대해서 그 문을 용기를 내어 돌려서 열어야 되는데 이 돌려서 여는 일이 왜 잘 안 되냐 하면 바울이 사도가 뭐래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오늘날도 추수한 일꾼이 적은 이유는 뭐냐? 우리는 다 이 구절을 여러 번 들었을 거고 결단했을 거예요. 근데 왜 되지 않느냐? 다 그 대적자들에게 핑계를 대고 싶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문을 열고 싶지만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 닮은 일꾼이 되고 싶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꼭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넌 절대로 여기까지는 하면 안 돼. 이 영혼을 용서하면 안 돼. 절대로 연합하면 안 돼. 하나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대하시지만 사단도 미리 알고 그걸 방해하는 거죠.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은 이미 열려 있어요.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용기를 내요. 대적자를 뚫고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이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안타깝게도 추수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혼들이 평생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잖아요. 농사도 마찬가지지만 수확 시기를 놓치면 작물의 맛과 품질, 저장성 모두가 저하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시기를 정확히 놓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정확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결국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멋지게 살려주셨죠. 멋지잖아요. 그 다음 12제자가 본인과 같이 되길 원하셨고 또 오늘 38절에 뭐래요? 다른 일꾼을 추수하는 주인에게 간곡히 요청하며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추수하는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일꾼을 세우는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간곡히 청하는 거예요. 여기 청한다라는 제가 연구해 봤더니 어떤 의미냐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간곡히 드리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죄송하지만 누구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야만 할 수 있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발 이곳에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일꾼이 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일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자만 하나님께 추수하는 주인에게 간곡히 청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도 제자들처럼 일꾼이 될 테니 이곳에 준비된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대강전 기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장돼서 예수님과 같은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대로 쭉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기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의 지식은 자꾸 많아져 가거든. 근데 많은 열매가 없으니까 서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계속 머리가 무거워서 이러다가 아무도 안 남게 되겠죠. 제가 볼 때 교회를 향한 애언입니다. 그러나 만일 스푼 한 끈이 좀 이것이 일꾼의 핵심인 걸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 굳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꿔주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머리가 가벼워지고 시원해지다가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되겠죠.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고, 이 마음 때문에 죽이고 싶은 거고, 마음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피폐하게 살다가 고생하며 기진하다가 천국은 가겠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일꾼이 되고,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들 교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 마음이 동하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살 수 있다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저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삶에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유언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가셨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 보내주셨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믿는 건 저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도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분처럼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모든 도시와 마을과 두루두루 다니는 거죠. 두루두루 다니는 거죠. 그 일이 저는 재현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과 기대로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평생 주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겠지만 회개하고 겸손히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겠지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추수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스프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뒤틀릴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대강절 기간 조금이나마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많은 대적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일꾼을 그런 제자를 주님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비하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돌아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만 성령 되시며 하나님과 믿음의 가문과 전통들 우리의 마음이 잃어버렸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 그 눈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눠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를 맺고 선교를 위해 진정 존재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만 하나님 그 마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기대하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대하고 모든 것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영혼을 먹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세 번째 시원하 내가 나를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나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신의 일꾼들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꾼들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가 준비되기로 하는 하나님의 대강적인 우리의 삶을 변하시고 주여 차가워진 우리의 심장을 녹이시고 차가워진 우리의 가슴을 녹이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주님 일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원수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대강절 기간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버겁고 두렵고 때로 무겁지만 이젠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일꾼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이를 위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훈련하지 않고 함께 모인 이곳에서 서로에게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시간과 기회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놓치지 않고 이곳에서 잘 훈련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제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오랜만에 함께한 우리 태양 청년, 그리고 함께 이곳에 처음 하신 우리 임재영 권사님, 그리고 라오스로 또 시카고로 하나님 또 각지 각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서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교회 교우들의 삶 위에 하나님 부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풍성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머리만 무겁게 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 땅을 마음껏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주님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결단합니다. 다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최연소 성도인 시온이부터 우리 강술래 권사님, 최봉님 권사님, 유경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 교회 교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